네, 우리 목사님의 허락하에 주일에 서게 되서 서게 되었습니다. 약간 떨리는데요. 우리 양옆에 있는 계신 분들께 인사 한번 할까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한 번 더 하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네, 여기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을 순서대로 배우면 되지. 성경을 순서대로 배우면 되지. 굳이 이렇게 예배 시간에 교리를 공부해야 됩니까?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완전하고 충분하지만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도움이 필요해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완전하고 충분하지만 도움이 필요해요. 이 교리는 지금 제가 하는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 교리는 성경이 가르쳐 주는 바를 분명하게 이해하도록 하는 지침서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쳐 주는 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분명하게 이해하도록 하는 지침서예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서 진리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진리라고 이거 규정해 놓은 것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신앙의 중심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죠? 그 신앙의 본질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럼 이 말씀을 언제부터 교리가 시작됐는지 한번 우리가 잠깐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기록한 사람은 누구죠? 모세죠.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기록을 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민족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을 순종하고 최고의 명령이 이 말씀을 자식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자식들에게 어떻게 전했냐면 구두로, 말로 전했겠죠. 근데 말로 전하면은 가다가 변질될 수 있잖아요. 다른 소리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자녀들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암송을 시키고 13살에 그렇게 다 외우면 성인식을 줄 정도로 충분하게 이 말씀을 전수했어요. 또 말씀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여러분 어떻게 전달을 했냐면, 이게 그때는 종이가 없으니까요, 동물을 삶아서 이렇게 사본으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사본을 쓸 때 3개만 그 성경에서 3개만 틀리면 사본으로 탈락이 돼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갖고 자식에게 잘 전달했는데, 참 이상하죠. 사람들은요, 가면 갈수록 변질이 돼요. 여러분, 그거 인정하세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하다가 말씀을 등한시하고 뭘 하기 시작했냐면, 이들이 제사를 열심히 하고 의식, 이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복받는 거는 말씀은 기억 안 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제사, 절기 이런 거를 하면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회개를 외쳤어요. 근데 그들은 계속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야. 잘 섬기는 건 뭐야? 나는 제사 의식을 잘하고 하라는 걸 하면 돼. 이러고 말씀과 떠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주 잔인하게 비참하게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어떻게 되냐면 70년 동안 다른 나라에 포로 생활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나라의 포로가 70년 동안에 가 있었던 거예요. 왜? 그들이 말씀과 상관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70년 동안 있으면서 이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되는지 알았다. 그는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걸 깨달은 사람이 에스라예요. 저는 에스더죠. 에스라예요. 그 사람을 중심으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럼 이제 회당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열심히 이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걸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말씀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이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오시겠다고 그렇게 수없이 예언했던 그 하나님이 딱 와서 보니까 이들이 말씀을 잘 지키고 말씀을 잘 전수하는 거 딱 보니까 이들이 껍데기만 하는 거예요. 껍데기만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의 중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다시 해석을 해주셔요. 너네들이 지금 껍데기만 신앙하고 있다. 진짜 말씀의 중심은 이것이다. 이러면서 말씀대로 사신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사시고 말씀대로 사셨다가 그리고 말씀대로 죽으셨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것을 본받고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본받고 말씀대로 그들도 살고 말씀대로 가르쳐 주겠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다 어떤 분위기겠어요? 다 유대인들이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었으니까 그때 바른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뭐를 가르쳤을 것 같아요? 바른 신앙 고백. 이거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은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를 사도라 그러거든요. 성경을 쓸 수 있는 권한도 줬어요. 근데 그 사도들의 믿는 믿음을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믿었던 걸 우리도 동일하게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게 사도신경이에요. 근데 이 사도들의 제자들도 이제 사도들이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목사님의 베드로 목사님, 야고보 목사님,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잘했는데 이게 점점점 가면서 사도의 제자가 속사도가 되고 속사도의 제자가 교부가 됐는데 이 중세시대 때 어떻게 됐어요? 이들이 또 말씀을 또 멀리하고 뭐예요? 의식을 하고 또 자기네 나름대로 말씀을 안 가르치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주교 그러면 이 천주교가 이제 천주교 그러면 우리가 천주교에서 나왔다. 개신교는 거기가 큰 집이고 여기가 작은 집이다 이러는데 전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전혀 다른 길로 이 철도의 노선을 보면 아주 이탈을 해버린 거예요. 다른 종교예요. 근데 거기에 교부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 역사 중에서요, 교회 역사 중에서 정말 멋있는 남자가 등장해요. 구약의 첫째 모세가 그렇게 등장하셔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더니 포로 이후에게는 누구요? 에스라가 등장하시더니 이 교회 중세 때는요 누가 등장했냐면 루터예요. 루터 정말 멋있어서 제 방에 루터 사진이 있어요. 루터예요. 이 사람이요 이게 성경으로 돌아가자. 뭐로 돌아가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게 개혁주의예요. 여러분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자 한 게 개혁주의 목사님 많이 들어봤죠? 그게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마르틴 루터. 이분은 정말 천재예요, 천재. 이분은 루터와 함께 버금가는 분이 우리 장로교에서 칼빈이에요, 칼빈. 이 두 사람은요 정말 천국에 가면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려야 돼요. 이분들이 성경으로 돌아가자 한 거예요. 이분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회심이에요. 회심.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만난 그런 사람들의 특징. 루터와 존 칼빈이.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들이 개혁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초대 교회 때도 교리를 가르쳤을까요? 안 가르쳤을까요? 가르쳤죠. 잘못된 거를 이렇게 이건 아니다라고 가르쳤겠죠. 근데 이분들도 성경으로 돌아가자 해놓고선 잘못된 것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어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다시 종교개혁자들 루터와 칼빈이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이들이 강조하는 거는 회심이에요. 회심. 돌이키는 거예요. 진정으로 돌이켜서 새로운 거듭난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루터와 칼빈이 이 종교개혁자들이 가르칠 때 이 존 칼빈 이분은요 이 성경을 좀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신가? 하나님, 신론. 또 인간은 도대체 누군가? 인간론. 또 인간을 어떻게 구원해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구원론.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모여서 생각을 하느냐? 교회론, 종말론. 이렇게 체계적으로 성경을 해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잘못된 성경을 안 가르쳤고 또 성경을 너무 벗어났으니까 이 제대로 잡으려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신 분이 존 칼빈이에요. 근데 지금 루터의 제자이면서 존 칼빈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멜란히톤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제자가 우리가 여러분 그 제자가 우르시누스 이 하이델베르그
책을 쓴 사람이에요. 되게 재미있죠? 되게 재미있죠? 이게 교회사인데 뭐 이렇게 간단한.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지금 이걸 왜 얘기하냐? 우리가 정말 성경으로 제대로 돌아가려면 우리가 잘못된 길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중요한 핵심, 이거를 잘 배워서 우리가 잘못된 길이 뭔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일리가 이제 할 건데 이제 뭐가 잘못됐는지, 교리를 정확하게 배우지 않으면 내가 뭐 잘못됐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교리를 안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뭘 얘기하냐면 이 멜라니틴의 영향을 받은 이 하이델베르그를 쓴 우르시누스가 이 교리를 한 거예요. 성경을 잘 이해하도록, 성경에 있는 그 진리를 잘 가르쳐 준 바를 잘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쓴 것이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네, 감사해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왜 이 교리 공부를 해야 될까? 제가 왜 이 공부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세 가지를 준비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세 가지 다 얘기하면은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한 가지만, 세 가지 중에 하나만 할게요. 괜찮죠? 네, 성경에서요, 여러분, 이게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예요. 개혁주의는 다시 우리가 성경이 뭘 말하는지 들어가자. 그런데 이 성경에서 돌아가서 바로 성경을 알면은요, 내가 누군지를 알거든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서 진짜 겸손해져요. 진짜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겨요. 그래서요, 그 사람들의 삶은 반드시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요, 점점점 세상 사람하고 다르게 세속화가 되고요, 교회 다니는 거 손가락질 받아요. 그죠? 그리고 이단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왜 그러느냐면 바른 교리를 강단에서 안 가르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바른 교리를 안 가르치니까요, 이게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이단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가 여기 와서 설교를 해요. 자기가 신천지 사람이 아니라고 했는데 목사님 여기다 세워서 설교를 해요. 그러면 이제 이게요, 은혜를 받아요. 그게 어떤 게 참인지 어떤 게 잘못인지 몰라요. 그리고 더 심각한 거 뭔지 아세요? 한국 교회가요, 옛날에 이 교리를 만들 때 역사잖아요. 역사 중에서 이단이라고 정제된 것들이 한국 그 강단에서 이단의 설교를 계속 하는데도 이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 공부를 해야 되냐면, 개혁주의 목사,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로 섬기자. 이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도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바르게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자, 이러기 위해서 교리를 배운다, 이 소리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다 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이 교회가 교회다라고 표중, 진짜 이게 교회입니까? 라고 표중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진리를 바르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 진리는요, 교리를 바탕으로 해서, 교리에서 이단으로 취급받지 않는 바른 교리에서 설교를 바른 진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단이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른 진리, 바른 교리에서 바른 진리가 선포될 때야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소리예요. 아이고,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왜 이렇게 길게 했냐, 교리를 왜 배워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왜요? 성경의 지침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요. 오늘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듣고 나면 내가 잘못 알고 있었네, 이걸 깨달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지난주에 첫 번째 질문이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위로를 받는 게 이 세상에서 위로받는 도 되고, 죽을 때도 위로받아야 되고, 또 죽은 후에 세상에서도 위로받는 게 무엇이냐. 근데 성도가 진짜 위로가 되려면요, 이 참된 진리가 이 교리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은 어때요? 내 인생은 내 것이야,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노래도 있잖아요. 내 인생은 내 것이야. 근데 교리는 뭐라고 그래요? 아니래. 충돌이 됩니다. 땅! 나는 내 인생이야. 근데 교리는 뭐예요? 내 것은 내 것이 아니다.
몸과 영혼이 다, 몸도 있고 영혼도 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게 가장 기본된 진실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세요. 여기서도요, 이 교리가 왜 성자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을 다 치르셨다. 그리고 아담 때문에, 믿음의 선배 아담, 우리의 조사 육신의 아버지 아담 죄 때문에 내가 사단의 존재의 소유권에서 예수님 때문에 죄 용서 받고 해방되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구속을 받아도 죄를 지을 수 있는데 그러면 다시 또 제가 마귀 속으로 들어가야 되나요? 그게 아니라 너는 이제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너의 머리칼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하나님이 간섭해서 결국은 너를 구원으로 인도하겠다는 하나님의 섭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죄값 용서하심과 또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겠다는 하나님과 또 성령 하나님의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가 영생을 받았다는 걸 확신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영생을 받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말씀이 확실하게 믿어지면서 이 성령님이 오셔서 영생의 확신을 주시고, 그리고 내가 내 것이 아니라는 걸, 내가 내 인생이 내 게 아니니까 주를 위해서 살아야겠다는 것을 성령 하나님이 다 하셔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이렇게 노력을 해서 내가 나를 산 거기 때문에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야. 이렇게 지난주에 배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이곳에는요 두 부류가 있을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어떤 부류에 속해 있는지 보세요. 어떤 사람은 뭐야,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지 왜 내가 남의 것이래?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의 것이 말도 안 돼. 내 인생 내 거지. 근데 이 사람에게는요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이 태어난 것도 여러분이 뜻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죽는 것도 여러분이 결정해서 죽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피조물이잖아요. 근데 피조물이 내 인생은 내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한번 이분들은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에 넘어가기 전에 한번 생각해야 되고, 또 한 부류는 이렇게 해요. 난 정말 피조물이지. 난 정말 위로가 필요해. 나는 정말 위로가 필요해. 그리고 나는 진짜 이게 나를 진정으로 위로해 주는 예수님이 진짜라면 나는 그분을 따르고 싶어. 나는 그분의 그렇게 사는 것이 진짜 복된 삶이라는 게 알아 하고 듣는 분이 있어요. 둘 중에 여기에 두 부류가 있다고. 내 인생은 내 것이야. 아니야, 나는 피조물이야. 난 진정한 위로에 대해서 알고 싶어. 이런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게 얼른 끝나야 되네. 하이델베르그 소요리 문답 있잖아요. 이거에 보면 첫째로요 1부, 2부, 3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렇게 위로를 받으려면 세 가지를 알아야 된대요. 여러분 성경에서 세 가지 알아라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정리하겠어요? 근데 교리가 세 가지를 알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질문 3이에요. 질문 3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어디로부터 당신의 죄와 비참함을 알 수 있습니까? 자, 답은 뭐예요? 답은? 자, 어디로부터? 시작. 예고 시작. 하나님의 율법으로부터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이게 진리는요, 이 교리는 이래요. 인간은 죄와 비참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대요. 어머나, 죄와 비참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대요. 우리는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몸에 대해서는 기준이 있어요. 왜? 거울을 통해서 보니까요. 근데 우리의 영혼의 모습은 볼 수가 없어요.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조상 아담이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을 분별하게 됐어요.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으면요 선악을 분별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좋잖아요. 선과 악을 구분하는데 그게 나빠요? 근데 이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자기가 기준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사람이 생각이 다, 죄에 대한 생각이 사람마다 다 다르고 저마다 자기만의 기준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진정한 모습을 이 교리에서 못 본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못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누리던 평강도 잊어버리고 에덴에서 추방이 되어갔고요. 그래갖고 전에는 수치를 못 느꼈는데 수치도 느끼고, 그리고 여러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따먹기만 하면 돼, 유실수. 그런데요 여러분, 추방이 되어서 이 땅에서 엉겅퀴 가시들을 내고 농사를 지어야만 먹을 수 있는 상태가 됐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이 있고 남자 때문에 힘들어하고, 이게 고통이라는 거예요. 자녀들은요 서로 싸워서 서로 죽이고 이랬으면, 질문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이게 죄 때문에 나타나는 비참이구나 이렇게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진리는 그걸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후에인 우리는요, 우리도 아무리 힘들어도 이게 죄 때문에 온 거야 생각 안 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그러면 도대체 죄가 뭐냐? 빨리 읽겠습니다. 시작. 죄는요 여러분, 내가 피조물이라는 걸 인식해야 돼요. 신앙은 내가 피조물이라는 걸 인식해야 돼요. 피조물이라는 걸 인식한 인간이 누구의 계명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인데, 이거는요 따라서 누구께 대적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이고 따라서 하나님께 대적한 행위예요. 여러분 대단히 무섭겠죠? 어디 피조물이 하나님을 대항해요? 그래서 비참함은 옛고 어린이 뭐라고요? 옛빛 어린이 뭐라고요? 비참함은 누구의 심판을 불러일으킨다?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불러일으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일으키게. 죄는 계명을 어긴 것이고 하나님께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일으킨 거예요. 죄는 사람이 마땅히 할 일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죄가 있다 그러면, 죄가 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교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죄가 있다 그럼 반드시 비참이란 결과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술을 먹고 운전했으면 사고가 반드시 나듯이 죄를 지면 반드시 그 비참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게 돼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 우리 죄 문제를 그냥 넘어간 적이 없어요. 잘 들어보세요. 교리는 얘기해요. 성경은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반드시 죄의 심각성을 다루고 죄를 지으면 비참한 지경에 이른다. 비참한 지경에 이른다. 아담부터 비참한 지경에 이른다는 것을 성경에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은 근데 이걸 지각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는 졌어. 내가 죄를 졌어. 하나님 계명을 어기고 내가 대적했어. 근데 비참한 상태가 안 따라와. 그러면 여러분 죄가 뭐가 그렇게 무섭겠어요? 근데 반드시 죄를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죄의 결과가 비참하다는 것을 얘기해요. 정말 죄가 무서운 거죠.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교리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 죄가 얼마나 악한지, 지금 이 교리가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잘 들어라는 거예요. 이게 기초라는 거예요. 이게 기초라는 거예요. 죄의 악함과 그 파괴적인 결말이, 이게 분명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 죄가 무엇인지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 결말이 무엇인지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요 여러분 팁으로 하나 드릴게요. 루이스 베일리에는요 성경을 읽는 이유가, 요 성경을 읽잖아요 여러분. 성경 여러분 읽죠? 성경을 읽을 때 요 말씀에 내가 믿음이 확장되기 위해서 그 말씀도 있지만, 잘 보세요. 어떻게 성경을 보냐면 어떤 여러 죄에 대해서 어떤 심판이 있으리라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모양의 죄인들이 죄를 졌는데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내리신 벌과 보복 중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을 묵상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빨리 할게요. 여러분 율법을 통해 한번 보겠습니다. 율법을 통해, 지금 뭐예요? 우리 죄는 내 기준으로는 모르는데 뭐를 통해서 내가 비참한 상태에 놓인대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무엇을 해라 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가 어떤 것인지 죄에 대한 지식을 교리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이델베르그 질문은, 당신이 죄를 알려면은 당신의 양심으로는 알 수 없다. 당신의 양심이 괜찮아서 난 죄인이다. 당신의 양심으로는 당신의 죄와 비참을 알 수 없어. 당신의 기준으로는 아니야. 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인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 자신이 죄를 철저히 깨달았는데 이런 거예요. 십계명을 딱 보면 여기 10개 중에 한두 개 안 지켰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요 말씀을 들을 때요, 십계명을 들을 때, 와, 내가 한 개만 9개는 지키고 하나만 안 지킨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요 말씀을 통해서 하실 때요 뭘 깨닫게 하냐면, 야, 나는 이 10계명 중에 하나도 지킬 게 없는 존재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건 웃기는 거구나. 진짜 나는 부패고 덩어리구나. 죄덩어리구나. 그러면서요 그걸 발견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혼 상태를 말씀을 통해서 안 보면은요, 소소한 죄에 대해서 문제시 안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문제시를 안 한다는 거예요. 자, 빨리 끝내야겠습니다. 여러분, 1년 52주 동안 듣고 심지어 죽을 때까지 들어야 할 주제가 우리 자신의 죄와 비참함에 놓였다는 사실을 이래요. 이런 설교 듣기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성경이 구약이 39권, 신약이 39, 27, 66권 중에 1189장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4장만 죄가 없는 상태고요, 나머지는 다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면요, 어떤 진리도 얘기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는요, 이게 지금 교리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죄 문제를 얘기하지 않으면 어떤 교리도 얘기할 수 없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 부활하심,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죄를 얘기하지 않으면 천국, 구원, 영생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성도로서 가장 깨어있는 올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를 들어야 돼요? 바로 나의 죄와 그의 비참함을 자주 듣는 것이 들어야 된다는 것을 교리가 우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교리를 공부하지 않는, 지금은요, 교리를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교리를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요, 설교 앞에서요,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꺼려해요. 왜 꺼려할까요? 여러분이 듣기 싫어해요. 아우, 맨날 왜 얘기하라고 그러세요? 왜 맨날 죄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자기가 좋아하는 얘기를 듣고 싶어요. 여러분이 듣고 싶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얘기만 듣고 싶어요. 근데 교리는 성경 전체에서 중요한 주제인 죄와 그 죄는 반드시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저주한 거기 때문에 비참이 따라온다는 이거를 알아야 우리가 진정한 위로를 알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교리는 뭐를 제일 무서워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죄예요. 그리고 죄는 반드시 그 비참함으로 온다고 그래요. 근데 사람들은요, 비참한다고 온다고 생각 안 해요. 아유, 인생이 그렇지, 뭐 팔자속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는 죄를 제일 무서워해야 되고, 죄는 반드시 비참으로 결과를 갖고 온다는 지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